전쟁하려 하는데 적군이 만약에 우리의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있다면 바로 쳐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을 기다렸다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는데 이상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을 건넌 후 길갈에 며칠을 머무른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에 멈춰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아니면 블레셋의 철병거나 또 골리앗과 같은 거인 용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훈련된 용사가 없어서 멈춰섰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라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 가운데 하나가 할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멈춰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에서 나와 요단을 건너 길갈에 장막을 편 다음에 가장 먼저 할례부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아보고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이집트로 찾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갈에 모여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보십시오. 길갈에서 할례받은 백성들이 그 할례받은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땅을 길갈이라고 부른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 땅을 길갈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 아래 내려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행하였던 할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 처음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보면 알겠죠. 창세기 17장에 보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급함이 이 젊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들의 후계자로 정했던 겁니다.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상속인으로 지명될 수 있는 13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이 바로 그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체결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 그 후손에게 주어서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서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불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나는 그 언약 아래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을 그들의 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1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은 이 나라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무엇을 통해 체결되었냐면 할례를 통해서 체결된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야 이 언약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끊어질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할례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할례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나 할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 할례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할례를 향하여 며칠 동안은 꼼짝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을 공격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그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상처가 다 나을 무렵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날이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며칠 되지 않아 14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은 첫 번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며 받은 세례를 다시 요단에서 받은 것처럼 이 첫 번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은 길갈에서 그들의 첫 번째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죠. 40년이 지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언약 아래 들어왔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왔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할례도 없고 유월절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길갈에서 자기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표징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0절에서 말씀하지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비로소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유월절 저녁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자기들을 그 피 아래에 머물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고 일어났더니 피가 없는 집 안에서는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었지만 자기 집에서는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던 백성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여 준비했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기들을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들은 죽지 않으므로 이제는 장자들인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 식구들도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 정착하고 시간이 흘러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죠.
자신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백성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도 죽여버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흑암이 드리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없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어가실까요?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보내어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천국 프로젝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천국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 천국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가나안 땅에 새롭게 오는 천국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인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지나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요단강에 가서 자기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별명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을 선포하며 그곳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와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의 길을 준비했던 이 모습이 방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에서 살폈던 여호수아의 모습과 딱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지나가며 세례를 받게 하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세례 요한과 같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세례 요한이 비슷한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이 말은 바울도 증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 밑으로 지나면서 우리가 받는 이런 세례와 같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사람은 할례 없는 백성이요 세례 없는 백성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요단을 지나면서 물을 지나며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 아래로 건너간 사람들은 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다가올 천국을 맞이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깨끗하게 하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킨 사람들,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 땅, 그 나라, 천국은 어떻게 가까이 왔을까요? 이 천국은 그들이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왕이 있는 곳은 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시험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다 이겨내고 그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던진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시장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찾아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해라. 세례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알려진 그 범위를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그분이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날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서 준비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며 그들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이 행하던 그런 요단강의 세례, 또 할례, 그리고 길갈의 어린 양의 피,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반드시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 가운데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모습이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삶이 끝날 날이 이제는 곧 오게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전에 해야 할 일, 그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죠.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내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언약 아래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었는지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옷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때에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해주신 왕의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이 드러납니다. 한 왕이 결혼식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무나 데려왔어요.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 오지 않자 길거리에 나가서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서 왕이 그들을 보러 왔는데 그들 가운데 왕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를 뽑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은 무엇일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 옷을 보았어요. 그는 천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거기에 이 옷 입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힘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왔던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저 흰옷이 무엇이냐? 요한이 말하기를 저요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때의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옷을 깨끗이 씻은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 아래에 있던 것처럼, 그 피로 옷을 해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으셨습니까? 이 옷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언제 그 날이 옵니까? 언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하는 시기와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준비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새 잎이 피어나면 여름이 다가온 줄 알듯이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게 될 거다. 그리고서 전혀 믿음 준비를 하지 않을 거다.
방주 짓는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노아가 방주 짓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고 노아가 나서서 외치는 그 외침에는 듣지 않는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꽂혀있다. 그때가 되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셔요. 그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태도, 자세에 관한 이야기. 슬기로운 5처녀를 통해서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깨어 있냐면 기름 준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죠.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핵심은 무익한 종에 있어요. 그 무익한 종은 뭐냐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재능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그것이 무익한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일거리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지 못할 삶의 태도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옷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집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것을 힘을 다해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길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을 다해 2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가 3달란트, 4달란트를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랬죠.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목동들이 양을 치러 나갔다가 오후가 돼서 돌아오면 양 우리에 넣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양은 양행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면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세워놓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뭘 상속하라고요?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상속하려면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양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제자들이 그걸 의아해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양이라는 거죠. 그 양들은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나팔소리와 천사들의 호령소리를 따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서 일하는 사람이 그 날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세 시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가져왔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나라가 완성될 날만 바라보고 있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준비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깨끗이 씻는 것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고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양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수준으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거고,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요, 그 끝에는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날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목숨 걸고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 내려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에 어두운 데 쫓겨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